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인데 오늘 천천히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라면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리라. 어찌 드리는 일에 그치지 아니하셨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우리 영혼들이 볼 때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오늘은 그림자인 비로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림자가 뭐기에 그림자인 비로소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잘 듣고 또 만들어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와 같이 유튜브를 통해 드리는 모든 영혼이나 이곳에 와서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영혼들도 충만케 하여 주시되 그들이 물질 위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자켓을 좀 벗고 하겠습니다. 자켓을 벗고 할 때 잘 들으세요. 여기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림자인. 그래서 그림자는 참명상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3절 4절에도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피가 죄를 능히 없이 할 수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황소와 염소의 피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어떻게 그러냐. 그게 바로 그림자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실상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그러죠.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자주 내려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질 때마다. 근데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율법의 완성이 뭐고 율법을 폐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그걸 잘 알아요. 그림자로 드리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제하셨다. 폐하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그 예배는 없지만 바로 율법에 우리가 외적으로 지켰던 십계명을 마음 기쁘게 마음 속에 생각까지 지배할 수 있는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 율법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율법이 없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고 했어요. 모세 율법이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중심까지 그분의 율법에 그리스도 율법에 지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속까지 보는데 무슨 그리스도 율법이 그렇게 은혜와 복음이 되냐. 복음이 되죠. 왜? 회개가 있으니까. 회개라는 도구가 있다는 거죠.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를 토설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황소와 염소 피로도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마다 그 죄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부흥사님들이 와서 그러죠. 회개시키다가 막 회개 안 하면 야 이것들아 말이야 처녀 때 너희들이 안 했어? 잘못 주에 앉았어? 아니면 여기 한 번도 설에 안 해봐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죄를 져야 되니까 우리들은 그때 60년대 70년대 이게 있을 때는 부흥사님들 여기서 그 설의회가 합당했거든요.
하루살이가 합당하다고 하나님 보기에 그게 합당해? 막 그런 막 아이고 잘못했다고 막 통곡하고 울고 그랬죠.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게라도 여기를 시켰구나 이 생각이 들지만 그런 생각이 있죠. 예. 제가 이제 70년대는 원전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부흥사님들 오고 그래도 그때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 간다 하면 그 지역에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로 모였어요. 야 니네는 장로교회야, 니네는 침례교회야, 니네는 선결교회야, 니네는 순복음이야 이런 것이 없었어요.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 인도도 하고 반주자가 없으면 막 아무 거기 반주하는 사람이 와서 반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 못하죠? 예? 막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안악해졌다는 소리예요. 신앙생활이 안악해졌고 내 집 지키기 바쁘다. 내가 깨지지 않고 부수지 못했는데 내 집을 지켜서 자꾸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걸 보면 얼마나 그러니까 밖에서 귀신 쫓는다고 이단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저는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70년대에는 침례교회가 이단이었어요. 지금도 이단 소리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김제에서는 제가 했던 김제에서 지금도 이단 소리 듣는다고요. 침례교회라면 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왜?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저보다 나이 그들은 이게 베겠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성령 받으면 이단이었어요. 방언한다 이거. 성령 받으면 방언이죠. 방언하면 이단이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냐고 했어요. 못했어요. 경건해야지 이랬다고요. 모든 게 그랬어요. 그리고 이 침례교가 이단 소리 듣던 이유는 이 장로교나 모든 교회는 뭐요?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목사가. 근다고 침례교 목사가 설교하는 건 아닌데 수장기 때 안수 집사, 전도사 이런 분들이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로교 같은 데는 인정이 안 되잖아요. 전도사가 가면 어떻게 설교를 해? 강도사가 하지. 전도사는 설교를 못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게 많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참 잘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침례교회는 순교하신 분들이 침례교회 절반 이상이 아니라 거의 80% 이상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를 가라갈 때 성도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전도사가 나올 때까지 사역자가 나올 때까지 지킨다고 해요. 그래서 안수집사들이 설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침례교회가 성경을 많이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집사를 이렇게 그런 얘기 된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 방언하다 보니까 뭐요? 이제 귀신 조정이다. 저녁에 오는 거예요 이건.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귀신이 불신자의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의 영이라고 하니까 불신자죠 이거 귀신인가. 이게 귀신이라고 하니까 저건 이상하다 이거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인정 안 하는데 세상에서는 인정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근데 왜 어떻게 하나님 주님께서도 귀신을 쫓았는데 그거 인정 안 할까? 아이라는 게 교회 안에 많아요. 교회 안에 제가 오늘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였지만 예수가 오기 전까지 그림자였지만 왜 하나님이 그 많은 노아의 모든 자손이 많아서 이 땅에 편만하게 있었는데 왜 셈을 택하고 셈을 통해서 노아를 택하고
노아를 통해서 참 쭉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한 족속을 택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구약에서 여러분이 보는 것은 그림자인데, 이것은 사람이 죄를 지면서부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길을 예비한 자가 축복을 받는 그 길을 예언해 놨어요. 그게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는 믿음의 족보예요. 세상 족보가 아니라. 예, 세상 족보하고 따지면 문제가 많죠. 많이 끊어졌죠. 여기는 유다에게서 끊어졌고요. 그것도 있지만 노덱에서 끊어졌죠. 완전히 끊어졌죠. 이런, 왜 그러냐면 나오미 쪽에 아니니까, 완전 아니고 형제니까. 이런 식으로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보를 잇는 기생 나합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기생 나합은 이방인이에요. 성경에 이방인이 족보에 몇 명이 나와요. 그런 걸 왜 여러분에게 얘기하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왜 본용으로 들어가면, 그림자로는 구원이 없다는 건, 게 아무리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구원을 받아도 그들이 회개를 해도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매년 다른 피를 드려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는 오직 자신을 드렸어요. 누구도 예수님 모시기까지 이은 제사장 중에 자신을 드려서 죄사함을 하는 건 없었어요. 오직 예수만이.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는 예수가, 즉 실상이 오는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예비할 때 이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신약의 실상을 안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주님도 이걸 가지고 예수를 가르쳤고, 예수님의 제자도 구약을 가지고 있고, 다 구약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 갖고 온 적이 없어요. 그들이 예수를 전했지만 신약 갖고 온 적이 없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이 실상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잘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갖고 있다가 어머니를 많이 가는 사람이 많아요. 실상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것이, 여기서 있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거울이다. 영광되지 못하고 정죄의 직분에도 우리에게,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의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본이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걸 알아요. 사람에게도 실상과 그림자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도 이 두 개가 있어요. 실상은 내 영입니다. 내 영이에요. 그림자는 육체예요.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니까 이 그림자를 가지고 있던 모세가 뭐예요? 사환으로 충성했어요. 그렇죠? 육체가 뭐예요? 이 그림자가 사환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나오죠. 사환과 증인할 때 육신이 사환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림자로서 실상에 영원한 생명을 이을 때 그 집을 지어가는 과정에 충성해야 됩니다. 근데 요것이 살아난다, 요 육신의 정욕이 살아난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요것이 살아나면, 요 육체가 살아나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도. 왜? 요것은 바로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란 말이에요. 요것이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는 일을 갈 수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이 실상이라고 했죠. 이 실상이 뭘 하냐? 영을 위해서 하다는 거죠. 그 말이 되냐?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죽어주신 이유, 그가 죄에서 완전하게 거듭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유, 영의 일을 할 때. 근데 예수 믿고 육신에 있기 때문에 몸을 입히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영의 일을 한 자에게 뭐요? 진리로 난다 말이야. 요즘 내가 새벽에 얘기죠. 난 자. 이 진리로 난 자를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 난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뭐요? 하나 아버지 말씀 지니까 말씀으로 나간 자예요. 말씀으로. 진리나 말씀으로 나간 자. 이 자를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지킨단 말이 요한 1서 5장 18절에 있죠.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간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성경이 그런 거예요. 예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진리를 알기로 한다. 말씀에 들어가서 낫기로 한다. 그래 바울도 이런 말하죠.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난 내 아들 디모데야. 그렇죠? 같은 말씀으로 난 내 아들 디도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 말씀으로 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 여자여서 뭐 씨를 받아가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에 씨를 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났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처럼,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안 해. 왜? 내가 아직도 예수는 믿는데, 그래도 구원을 받았는데 꼭 진리로 거듭나야 돼? 그럼 거듭 안 나면 뭐 하려고? 그냥 살다 어린아이처럼 초등학문에 살다 끝나면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요, 저 사람이 우리나라에 월급 주는 사장이요 알지라도 그 사장이 준 일을 하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심할서를 쓰고 공고사직을 받고 퇴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 사장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요, 나에게 참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사람이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맡긴 일을 계속 세상 말로 데려오시를 해. 세상 말로 자꾸 계약을 못하고 다른 사람 뺏겨. 그리고 하는 월급은 또박또박 받아간다.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월급 주는 것이 뭐예요? 손해입니다. 그 사람 하나 없고 그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돈을 좀 더 주고라도 그 사람을 쓰게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 써가지고 월급만 나가지 자기에게 이익이 없어. 일을 주는 것마다 다 캔슬 당하고 와.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을 써서 월급을 0.5배를 더 주고라도 데리고 왔으면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일거리 물어온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주는 것을 빼고 나면 그만큼 이익을 줬으니까 그만큼 능력 성과급이라고 하죠. 능력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 해도 너는 그래도 거기는 안 돼. 이만큼 올라와. 그래서 자꾸 자기 옆으로 당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단 사원이 대리가 되고, 대리가 계장이 되고, 계장이 과장이 되고, 과장이 사장이 자꾸 올라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사장 앞으로 가까이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가까이 오면 그 다음에는 허물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쓸 때마다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살아? 그 말씀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주님이 쓰기에, 그래 쓰다 너 먼저 써야겠다고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이 그러죠.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보내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보낼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느니라. 왜?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 볼까요? 빌립보서 3장 보십시오. 성경을 보고 얘기하죠. 자, 나같이 방송을 듣는 분도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가 에베소 뒤에 있죠. 3장에 보면 2장에 있네요.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그게 뭐라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자식이 어렵다고 하니까 저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어렵다니까 가서 그 아비의 심정으로 그냥 왔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그래서 돌보고 할 자가 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왜 그러냐? 다 육신의 일, 정욕의 일, 세상의 일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라고 있으니까 자기 일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자의 일을 구하고 있다고 하면 그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천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림자의 생활을 하느냐 실상의 생활을 하냐 즉 하나님의 일을 하냐 육체에 속한 죄의 일을 하냐 이것이 확실히 달려있어요. 난 예수 믿으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웃을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라고요. 어디가 나왔어요? 예. 야고보서 2장 9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형제끼리 판단하고 외모를 취하면 사람을 외모로 보면 죄가 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외적으로 외형적으로 보고 판단한다. 그럼 이 사람은 죄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게 그러면서 너희가 형제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이 죄가 되는 게 뭐예요? 예. 또 야고보서 4장에 있죠.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에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들어가지는가?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어디 나오냐면 17절 한번 볼까요? 다 보고 13절부터 봐야 되는데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가 되니라. 이 선이 뭘까? 17장 선이 뭐기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러니까 선이나 귀한 빛에 들어가는 선을 선절하게 하람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드렸죠. 너희는 왕같은 세상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가 어두운 데서 흑암에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선전하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의 빛 안에 들어간 것을 전도하라 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은 전도예요. 전도하지 않는 삶 죄예요. 이게 예수 믿다고 중요한 것이야. 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할 때 핍박을 받고 욕을 받고 조롱을 받는 거 싫어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핍박을 받고 조롱할 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뭐예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이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뜻을 당신들은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말씀은 싫거든. 말씀보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신인집회를 지금도 이렇게 가끔 먹기는 하는데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자들을 이렇게 고쳐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요. 물어봐가지고 이게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100% 회개를 받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했고요. 내가 성령도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쓰신다며요.
그런데요, 기도만 해주고 축사만 해주세요. 이 사람은 100번 축사도 안 나갑니다. 100번 축사도 안 나가요. 믿는다겠죠? 안 나간다니까요. 왜요? 그 사람은 여기 있는 김세동 목사가 하나님이 쓰셔서 축사하면 나간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에 예수 이름으로 빙자하여 준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죠?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얘기하니까. 그가 그러니까 바울이 명하는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더러운 귀신을 아껴 떠나간 게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옷을 활씩 벗겨버렸어. 알겠습니까? 스기야의 제사장 아들들이 그랬다 이 말이죠. 제사장이잖아요. 그때 시대 제사장이 말아주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 가서 병이 있어서 병 낫기를 구하고 이럴 때는 그가 말씀을 가지면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 듣고 회개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보세요. 주님께서 말할 때마다 하나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볼 때 병자가 고침받는 사람 볼 때 어떻게 해서 고침받는 거 보세요. 주님이 맹목적으로 고쳐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부터냐? 이때입니다. 그러냐? 주여 할 수만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해서 그 간질병 환자가 낫는 걸 보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때 믿음의 고백이 없이 내가 지은 죄를 회개가 없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한 번 어떤 분이 왔어요.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난 신약 성경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분은 어디인 줄 알 거예요. 신약 성경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해야죠. 얼마나 말 잘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누구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귀신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원수에게 잡혀있기 왜? 그 회개를 하면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축사를 안 해도 안수를 안 해줘도 그 회개를 하는 순간 생명의 빛이 들어가고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으로 가라겠습니다. 그 얘기를 못해. 반복해서 얘기해줘. 전도해야 되는 거 성령 충만한 거 알아. 성령 충만하면 뭐 해야 됩니까? 이 회개 소리를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겁니다. 제가 여기서 신실병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병자들이 온다고 해도 듣고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와야지. 깨닫고 그냥 저 목사님 쓰신다고 하니까 머리 디밀면 되겠다 오지 말라겠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갔다가 다시 저 밖에 나가면 다시 들어가. 알겠습니까? 그래도 언제 그랬잖아요. 유행가 노래에서 술집 마담이 부를 때는 오실 때 단골 손님 안 오시면 남이다 이 말이 왜? 오셔야 술을 파니까. 그죠? 그냥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오시면 남이요. 계속 남에게 꺼져서 한번 끝났으면 가서 영혼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에 서서.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내가 아직도 그림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니까 사람의 피지하고 그림자에 속해서 나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 하면 당신에게는 생명도 없고 그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해주셨지만 영의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지 않으신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외명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제가 뭡니까? 내가 참 우리가 스테반만큼 합니까? 스테반을 멀쩡한 놈을 갖다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 뭐 몸뚱이 어디 안 맞는 데가 없을까? 머리가 안 맞는 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소서.
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그래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속을 뒤집어 깐 영혼에게도 용서 못하잖아요. 저것 또한 네. 저거 연병하네. 이 생각하고 저는 그러니까 너는 항상 너는 뭐 갖고 있어? 죄를 숯불을 쌓고 있다.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해서 안 가면 되지만 그걸 내 마음에서 이미 그를 정죄하고 있다 하면 그 죄만큼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이것도 물은 거예요. 목사님은 말이야 설교할 때마다 막 뭐라고 하면서 정죄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또 이제 그러냐고까지 아니 난 그런다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는 가르칠 목자가 있으니까 못하면 가서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 자식이 지금 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아야, 에? 그리 가면 왜? 그리 가면 너 구렁텅이 빠져 죽어야. 이러고 아이고 그리 가지 마 이러고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냐고요? 못 모르는 데가. 지금은 제가 김제 가면 고가가 이게 건너목이 아니라 이게 뭐요? 크게 이제 다리가 생겨서 그리 차가 넘어가거든요. 기차 그냥 지나가고. 근데 건너목이 있었어요. 건너목이 있으니까 이게 딸랑딸랑 소리가 어린애들 이렇게 놀리는 거 있죠. 이렇게 돌리는 거. 그 소리가 똑같습니다. 소리만 클 뿐이요. 그러니까 이 건너 꼬마들이 못 모르고 그리 막 뛰어갑니다. 막 정신없이 그 소리만 듣고. 근데 그걸 본 엄마가 야 거리 가면 큰일 나야 이래고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야 거리 가면 너 큰일 나야 저 기차 와야 엄마 저거 딸랑딸랑 소리 나. 아 가면 안 돼. 이러고 가만히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요. 그 자식을 땡기는 데 지금 기차가 온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그 애들은 그냥 추풍하게 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힘이 있습니까? 바람에 딸려 들어가죠. 쉽게 얘기할까요? 예. 고속도로 가는데 티코가 가고 있어요. 티코 차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큰 고속도로 지나가면요. 이 티코가 휘쩍 이렇게 흔들려요. 저도 한번 타봤으니까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 티코 타고 이렇게 고속도로에. 그렇게 흔들린다고요. 대형차가 가면. 그런데 기차가 막 열대칸을 달고 오는 기차가 막 속도를 내고 오다가 그걸 지나가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세겠어요. 애 하나는 그냥 슬쩍 담아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엄마가. 일하던 모든 걸 버려두고 초인적인 힘으로 애들을 잡았어요. 애들 던져놓고 자기는 힘을 지탱을 못해서 기차 속으로 빨리 들어갔어요. 그거 보고 얼마나 거기서 본 사람들 문제입니까? 근데 누가 제일 많이 울었을까요? 애 낳은 엄마들이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할까? 저거 지엄마 저들 구하려고 하다가 죽은 거 모르고 저게 방긋방긋 웃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진지 압니까? 같이 아닌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닫고 방긋방긋 애가 웃듯이 뭐 그것까지 죄라고 하냐고 이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당신들 속에. 왜? 그런 원수를 갖고 그래 가는 걸 뻔히 보고 얘기해 주는데 그걸 가지고 이건 뭐 이러고 있는 이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냐고요. 자식이 지금 저거 빠져 들어가서 묵는데 참 기차가 한번 지나가니까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머리, 팔, 손가락 몇 개 안 남더라고요. 바사졌어요. 그냥 완전. 그래서 그 기차 세워놓고 기차 발동까지 싹 긁었어요. 그 아버지가 일 끝나고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자기 부인이 없어. 애 둘만 있는데 기차역에서 그렇게 죽었다네. 아무것도 못하고 금식하더라고요. 생 밥을 못 먹고 울더라고요. 장례식을. 왜? 몸이라도 제대로 있으면 목 따로 다리 따로 발 따로 정강이 따로 몸통 따로 그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어렸을 때 한번 어른들 그러더라고. 요만밖에 안 되더래. 이게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거 보면서 울었는지 압니까 그 양반이. 우는 것을 우리가 봤으니까 나이가 좀 있어서 그때 생각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왜? 주의 종이 아비 같은 심정을 가졌으면 어? 영적인 성도가 똑바로 못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압니까?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고, 말을 해줘도 아직도 자기 것이 듣고 있고, 말을 해줘도 마귀 새끼가 들어서 귀신 새끼가 있어서 그놈이 소유교육하지 못하고 생각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육신의 정욕이 나와서 내 체면이 있지 말이야. 목사님은 말이야,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뭔데 하고 그 생각이 들죠. 그게 바로 원수가 준 생각이요.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 당신은 그 죄를 짊어져야 돼. 왜? 회개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죄는 누가 거하는 집이냐면 더러운 귀신이 와서 거하는 집이요. 회개하지 못한 만큼 더러운 귀신이 당신들을 잡고 있어. 아무리 방언하고 별짓 다 해도 회개하지 못해서 털어놓고 하늘과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지 못하면 당신들은 언제든지 그거 안에서 그것이 당신을 잡고 있어. 그래서 병이 들어도 목사가 수없이 안수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큰딸이 오토바이에 치여가지고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 권사님이 한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겠네. 이제는 연세가 많으니까 아버지 병원 가겠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양반은 이렇게 무릎 양쪽에 이게 부러졌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다. 이게 하나만 부러진 것이 아니라 이 놓고 밑에 다리 안 하고 정강이가 딱 부러져 딱 두둥하게 난 거 이게. 이걸 딱 싱을 박아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당뇨가 심해. 당뇨가 엄청 심합니다. 당이 심하니까 이게 붙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제가 무슨 교회인지 알아요 지금은. 그게 막 부목사가 와서 매일 예배 드려줍니다. 매주마다. 제가 그걸 보고 그랬어요. 권사란 여인 신이네. 권사란 여인 신이네. 여기도 예배 드릴 때가 있는데 꼭 그렇게 바쁜데 부목사를 저 때문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왔다고. 자식들은 다 술 담배 먹고 있더라고요. 와서 냄새 와서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목사니까 우리 딸한테 와서 막 목사님들이 안수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 이게 배가 아픈 거 뭐라 그러지? 막 목사가 사랑이 없대. 사랑 같은 쓸데없이 그러세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는 봄으로 있냐고 그러니까 못 내려간대. 엘리베이터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서 저쪽 가서 4층에서 예배 드리면 왜 못 들어가냐고. 그날 주일 낮도 안 드렸어요. 저녁에 우리 딸하고 같이 해서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의사가 뭐라 하냐면 그때도 당이 심했다는 거예요. 당이 심했는데도 하나님 붙여. 누가 했어요? 하나님 붙이신 거예요. 아무리 당이 심해도 하나님이 그걸 뼈가 정확하게 이만큼도 안 틀리게 딱 붙었다는 거예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붙었다랍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목사님 누가 불러? 그랬더니 썩을 권사요. 그때부터 말씀 듣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왜 또 그런 이야기 있냐면 그 앞에 인천 지금은 경인교도인데 그때는 인천교도였어요. 얼마나 까불었는지 아버지가 여기 LNG 그 화학 거기 다녀요. 그런데 얼마나 까불었던지 이 문턱 있잖아요. 집 문턱 이게 거기다가 이걸 박아가지고 이빨이 싹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줬더니 그 이빨이 제대로 됐어요. 제대로 돼가지고 했다고 웃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떤 목사님과 같이 그 교대에 있을 때 그 근방에 가서 주부를 하고 차를 한 잔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차를 다 먹고 이제 디저트 좀 먹고 나와서 한 10,000원이나 되겠다 했더니 아니 돈을 다 냈대. 누가 냈냐고 했더니 학생이 내고. 아니 무슨 학생이 돈을 내고 가냐고. 그 학생 오라고 하라고. 잘못 내고 갔다고. 마침 그 친구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접니다. 누군데? 그랬더니 이빨 아작나는 친구요.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도 개구장이거든. 제가 커피값을 다 냈으니까 대접했으니까 가시라고. 그래서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얻어먹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거 보고 그거 대접해서 그래서 왔길래 이리 와. 무릎 꿇을래? 서서 받으라 했더니 목사님 앉아 계시니까 제가 무릎 꿇을게요. 그래 무릎 꿇고 안수받고 왔죠. 다른 데 뭐라 하냐면 누군데 그래? 이렇게 저런 그러니까 다 와서 받아. 아니야. 당신들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없잖아. 저 친구는 내가 차를 먹는 거 대접했잖아. 대접했으니까 축복을 해줘야지. 예수도 믿고. 이게 무슨 소리를 잘 알아요. 주님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피로 구원했는데 네가 그 죄로 죽는 거 싫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간증하며 전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알겠습니까?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안다고 하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왜 그것을 못할까요? 그건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뭘 해요? 그림자를 위해 살고 육체를 위해 살고 세상을 해서 자기의 자아를 찾은 겁니다. 자기 자존심을 찾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있게 하여 주셔서 수치도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신 분인데 나는 내 자존심이 살았다. 이게 아직 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행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안 쓴다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의 19절 이하에 그러잖아요. 내가 인쳐서 내 백성 내 신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안 쓰냐? 그런 것들에서 준비된 자만 존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다. 성령 받고 구원 받았다 해서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으로 받았을 때 순종한 자만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만 쓰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왜 그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영광의 직분이요 그만큼 존귀한 직분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순종하고 안 들어오면 막 찢어지고 죽이고 그랬는데 그들은 아무리 잘해도 백보자 심판을 벗어나지 못해. 예수가 온 이후로 유대인들이 12지파가 12만 2천씩 12,000씩 구원을 받아 14만 4천만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 모든 날은 백보자에 들어간다.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것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순종보에서 거기에 속겠다. 얼마나 병신이요. 의의 직분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데 왜 의의 직분 의의 직분이 영광의 직분 가지고도 심판 백보자에 가서 저 지옥으로 떨어졌다. 얼마나 수치요. 놀림감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예수를 알고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못 믿는다 이 말이요. 우리는 그 이름을 찾아갔는데 너희들은 밝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냐 이 말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자인 피로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실상이신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고 그 피가 뭐예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 주신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목사님은 말씀이 피라고 합니까? 예,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그러잖아요.
피의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고, 말씀을 읽을 때 죄가 드러나면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림자를 쫓아가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림자를 쫓아가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우상으로 생각하다 끝나는 겁니다.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그것을 하기 부끄러워하다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진정으로 예수를 아는 영적인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거냐니까? 정신없이요. 제가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내가 졸아요. 근데 이 강대상이 올라오면 졸 줄 알았더니 더워서 옷을 벗어놓고 있잖아요. 한 번도 강대상이 올라와서 새벽에 올 때도 비실비실 와요. 근데 강대상만 딱 올라오면 언제 그랬냐요. 그 다음부터 그냥 바닥바닥 만딱만딱해. 내가 하신 일입니까? 주님이 주신 일이요. 알겠습니까?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냐 이 말이요. 그 생명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 수 있냐 이 말이요. 없으니까 문제라 이 말이죠.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 안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생명을 가졌을 때 진실하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이 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할 때 기꺼이 쓸 수 있도록, 기꺼이 주와 성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남겨서 아버지 앞에 가서 이건희도 5,000원도 못 갖고 왔다고 하잖아요. 정준영 사장이, 회장이 건희야 형 5,000원만 빌려달라 해서 못 가져갔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당신들의 육신을 위해서 쌓아두고 빌딩을 사고 건물을 사고 벨지 땅을 사고 벨지 다 해도 그걸 가지고 못 가요. 그것으로 본 이런도 못 가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해서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을 제자 삼고 영혼을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와서 그 영혼을 변화시킨 그것만큼은 아버지의 나라 갈 때 내 기업이요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주 앞에서 5문화 드렸다, 2문화 드렸다, 10문화 드렸다 이 말은 그만큼 영혼을 기업을 남겼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심정이 없으면 아버지의 나라 가서 첫째 번에 들어갈 생각도 말고, 우리가 영적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으로서 더욱더 만들어지며 더욱더 저 앞에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영혼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의 진리의 말씀에 참으로 살아 역사하게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뵙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아버지와 생명의 영혼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주 앞에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